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추석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풍성한 오곡백과를 보면서 이것이 단지 봄에 씨를 뿌렸더니 펑 하고 이렇게 도깨비 엉망이를 휘둘러서 나온 것처럼 이러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기나긴 장마 가운데 홍수를 맞서 싸우고 또 서너 번의 태풍을 맞서 싸우면서 또 태풍 이후에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이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보는 여러분들이 단 앞에 보는 그러한 이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욱더 값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올해 앞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예전보다 조금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이렇게 부실부실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를 봐도 파가 그냥 이렇게 길쭉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작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올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많은 것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콩, 양배추, 파, 고구마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 직접 텃밭에서 가꾸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오늘 가져왔고 많은 것들 그 중에 많은 것들 물론 마트에서 사온 것도 있지만 보기에 좋은 것들은 마트에서 왔지만 보기 조금 우리 눈에 안 좋은 것들은 직접 농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촌스럽고 모양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저는 다른 해보다 오늘 이 귀한 이러한 이 모습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이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것이 눈에 띄어서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여러분들이 길을 갑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가는데 어디 물론 목적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여러분들 굵은 알밤이 정말 이 탐스러운 알밤이 이 나무에서 뚝뚝 떨어져서 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냥 알밤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여러분들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적어도 하나를 주우면서 아니 이렇게 탐실한 알밤을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적어도 하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배낭을 열어서 다 쓸어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보이는 것을 얻었을 때 아마 그 알밤을 다 주워 담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얻었으니 감사하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런 것을 얻고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는 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는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쉽게 말하면 캐내는 그러한 이 수고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을에 여러분들 이 밭을 지나가면 고구마가 물론 지금은 알지요. 우리 서지사님 때문에 알지만 고구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줄기만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풀이나 고구마나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땅을 헤치고 이 고구마 줄기인데 그것이 고구마 줄기인지 모르고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땅을 헤치는데 거기서 고구마 줄기가 쫙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파헤치는 것을 통해서 고구마라는 열매를 얻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갑자기 우연히 얻는 것을 통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땅을 파서 찾아내는 그러한 이 고구마처럼 그런 것을 얻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는 알밤을 줍는 것에 대한 감사, 보이는 것, 또한 이 고구마 같이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파헤쳐서 내서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한 이 감사, 이 두 가지를 알밤의 감사와 고구마의 감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이 두 가지 중에 알밤의 감사와 고구마의 감사 둘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경우가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경우가 더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도 이 두 번째에 더 많이 초점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얻어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을 때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추구하면서 감사를 캐어내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캐냄으로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알밤을 주는 것처럼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서 마치 여러분들 이 땅속에 파묻혀져 있는 고구마를 캐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고구마처럼 그런 것을 심겨주신 것을 여러분들 캐어내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136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그러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터인데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 제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감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그렇게 복창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엇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 말씀에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1절만 제가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적인 그러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절이라도, 그 중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쉽게 얻을 수 있는 감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26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인의 이 시 가운데 하나라도 그냥 거저 얻는 것 여러분들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알밤을 얻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파헤쳐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때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들 이 마치 검은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도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지만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죽음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통과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9절에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에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내가 화살을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이 전쟁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바산 왕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의 전쟁을 통과하지 않고 바산 왕 옥을 죽인 그러한 이 전쟁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에 승리했구나, 싸웠구나, 이겼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손을 쭉 뻗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쭉 뻗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던지다, 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받아 먹는 것, 내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손을 쭉 뻗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던지며 쏘면서 찾아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 야전을 뛰어다니면서, 생명을 담보하고 야전을 뛰어다니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이 곡식들을 보면서 제가 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 이 팔을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람의 손길과 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내가 거저 어디서 얻은 것, 그 거저 얻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한 것, 여러분들이 정말 캐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연회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마도 연회장의 평생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만히 앉아서 맛보았으니, 여러분들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연회장이 아무런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평생에 가장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으니 당장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랑을 불러서 이러한 포도주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숨겨두었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신랑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길을 가다가 가장 좋은 알밤을 주운 것과 같은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떠다 준 그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처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준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땀을 흘리며 뛰어다닌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직접 고생해서 물을 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연회장도 좋은 포도주를 가만히 앉아서 마시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물 떠온 하인들도 감사한다면 여러분들 하인들의 감사는 연회장의 감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는 것은 연회장이 맛본 그러한 감사보다 여러분들 물떠온 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캐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캐어낸 감사를 드리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도 고백했듯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자식을 내가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시편 50편 23절은 말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가 그냥 내가 우연히 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캐내어서 보이지 않는 그것 가운데 그 캐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또 그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를 캐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감사를 캐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2020년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친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올해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친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남은 이 2달 동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한번 내가 해내보겠다. 여러분들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남은 11월, 12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께서 2013년 봄에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본인의 암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신의 암에 대해서 2가지 인상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암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손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손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손님은 왔다가 뭐 하루 지나면 가든지 아니면 일주일 지나면 가든지 뭐 길게라면 뭐 한 달, 우리나라에서 뭐 한 달까지 머무는 그런 손님은 없겠죠. 근데 이 손님이라는 것은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대해서 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손님은 왔으면 언젠가는 떠나게 마련이니 손님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잘 대접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아점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챙기고 점심도 챙기고 저녁도 챙기고 중간중간 간식도 주면서 그 손님을 우리가 잘 대접합니다. 이처럼 그 손님에게 잘 대접하면 언젠가 나에게서 떠나갈 때 나에게서 이 손님이 나아갈 때 그 손님에 대해서 아쉬울 것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암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암을 통해서 목사님 자신의 인생과 목회에 대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이 목사님도 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2013년에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선교사로서 있었지만 여러분들 몇 주 지난 이 설교를 다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제 안에 충격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암을 손님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또 그 암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의 이러한 암에 대한 이러한 태도도 부러웠지만 사실 이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의 암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여러분들 이 부러움의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암이 부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암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희 형이 감기에 걸려서 몸져 누웠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복숭아 캔을 딱 하나 뭐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만 딱 사오셔가지고 그거를 따더니 저에게는 절대 먹지 말라 그러고 형에게만 그것을 이 아픈 형에게만 그것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린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복숭아 캔이 먹고 싶은데 저거를 먹기 위해서는 나도 감기를 좀 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형이 걸린 감기를 부러워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위궤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이후에 작년 4월 이후에는 매달 의사를 만나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도 6개월 후에 내시경 검사를 했고 또 올해도 4월 달에 한 번 또 하고 올해 9월 달에도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내시경 검사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지난 29일 날 목요일입니다. 최종적인 그러한 결과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위암이라는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암이라는 손님을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그러면서도 제가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지난 4월부터 추적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의사를 만나고 또 내시경도 6개월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암이 여러분들 이렇게 제 몸을 다 이렇게 뒤엎은 것이 아니라 아직 작은 그래서 요만큼만 위벽을 뜯어내면 되는 위벽을 걸러내면 그러한 되기만 하는 그러한 시술로서 수술이 아닌 시술로서 1시간만이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의사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먼저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미안하냐면 내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미안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이재철 목사님도 2013년에 그 전립선 암을 통해서 그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손님을 잘 맞이했고 또 이것을 잘 대접해서 잘 보냈고 지금은 건강하시게 그 일들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보았는데,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암으로 여러분들 이 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도 역시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들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환자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팔 한 번 부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골절된 적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감기나 몸살 이런 걸 통해서 병원은 가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안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프신 분들 보면 왜 저렇게 아파하지? 전에도 저희 아내가 어깨 아프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 운동을. 운동은 안 하면서 맨날 아프다고 하는, 운동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나도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 인생과 제 목회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보면 주워 담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얻을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주면 아이들도 넙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수학책을 여러분들 주면서 1시간 풀어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지금 줘서 지금 이 아이가 그 1,000원짜리 들고 가서 사탕 하나 사 먹는 게 여러분들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수학 문제집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다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귀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풀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캐내야 하는 그러한 이 수학 문제집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캐내야 하는 그러한 이 감사를 여러분들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보이고 남들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올 한 해 단 한 가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보이고 나도 이것이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보이는 그것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서 우리가 돌이켜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가지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거리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